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이분론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딱 대립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이 되고 또 부딪힘이 되시는 분들은 은혜를 의지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옳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가 되시는 분들은 더 큰 아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색깔이 이제 분명합니다. 또 요즘에는 원색 컬러보다는 색깔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양복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양복 하나를 입어도 원 색깔보다는 이렇게 색깔이 조금 여러 개 섞인 이런 색깔들을 패셔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자주 입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색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너희들은 꼭 그렇게 하냐? 우리는 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꼭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굉장히 배타적이다. 평화주의자가 돼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뭔가 지식이 좀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별로 이제 결혼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굉장히 쾌락 중심으로 또 흥미 중심으로 정욕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결혼을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결혼을 하냐?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다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많은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나는 오로지 이 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 나는 충분한 그 가치를 느끼고 심지어는 내 인생 전체를 함께해도 후회함이 없을 것 같다. 진짜를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저절로 된다. 저절로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제가 상담을 해서 그 자녀를 이렇게 하고 해서 가문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분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두 분이서 이제 했는데 너무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 대한 열망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서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두 분 다 5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래서 상의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입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어느덧 2명을 입양했는데 벌써 어느덧 다 커서 곧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근데 신기한 게 아빠 엄마를 꼭 닮았어요. 또 두 애가 너무 닮았어요. 제가 볼 때만 너무 신기하다고. 말 안 하면요 다 나온 줄 알아요. 늦둥이 난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가 있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닮은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항상 살아 운동력에서 부딪히면 낙심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도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더 힘을 얻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측으로 가면 더 힘을 내고 높은 여호와 리스의 깃발을 흔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시 2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시 2세 이 대통령이었던 이분의 이 예배의 고백이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예배냐 아니냐는 원천은 하나님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진짜 예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시 2세의 신앙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난 부분을 먼저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최고의 복은 무엇냐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1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내 아내인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주신 두 딸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청년 시절은 방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술로 인해 감옥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아내는 나를 영과 진리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 후에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그러나 내게 최고의 복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된 것. 그리고 나의 아내. 나에게 두 딸이 있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속에서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돼요. 바로 이 신앙 고백,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예배가 또한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 또 권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연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에게 진짜 신앙 고백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일까? 항상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깊이 묵상도 하고 집중하고, 사실 예배 중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대부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가지고 온 많은 문제들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소원도 있고 그런 속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배로 승리하고 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 이삭의 산 제사의 예배가 그 예배고, 이삭이 가뭄 속에서 드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한 감사 예배가 그러한 예배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광야에서 드린 10의 1조를 서약하는 예배도 그런 예배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랏산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 후에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의 예배 등등이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850대 1, 또 450대 1의 이 전쟁, 이 생명을 걸고 드리는 엘리야의 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조금 가늠해 보는, 구별해 보는, 또 스스로 우리가 구별시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짜 예배입니다. 가짜 예배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짜냐 진짜냐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할 것은 이것만 가짜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이것이 가짜입니다. 이것만 진짜입니다, 이런 설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라고 오늘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하지 아니하는 많은 부분의 영역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어떤 부분도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것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귀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들이 나온 숫자가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 함께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가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의 예배와 보여지는 예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는 예배는 가짜다. 세상의 득을 업은 예배는 가짜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드리는 예배도 가짜다. 귀신이 임재해서 드리는 예배도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짜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을 통하여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 주변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착한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이 부족하지만 그저 그렇게 포장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진짜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 제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이라는 곳은 성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갈멜산은 언제나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진짜 예배도 드려지고 가짜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같은 예배당에서도 진짜 예배자 아니면 가짜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된 장소라고 해서 내가 약속된 장소에 있다고 해서 항상 그곳에서 있는 사람은 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장소에도 약속이 없는 예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라도 구별되지 않는 예배는 가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도 가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을 안 받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진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산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예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말씀이 가득 차고 세상의 말이 가득 찬 그 말씀은 가짜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메시지는 가짜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없는 예배가 가짜입니다.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말만 가득 채운 그런 예배, 영광이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푼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자기 자랑만 가득 찬 그런 말씀으로 꽉 찬 예배가 있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런 가짜가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들의 규례를 따른 예배는 가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그들의 규례를 따른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고 미튼 듯이 떠드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죄를 낳는 예배는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는 예배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가짜는 항상 요란하고 늘 보여주는 쇼를 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니? 성취했니? 엉뚱히 쇼를 엄청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항상 우리 마음의 심령 안에 신앙 고백 안에 진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세상적이고 전욕적이고 귀신적이어서 모든 시작과 나중에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가짜 예배는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가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더니 결국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 사이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 막 시기, 질투, 미움에서 온갖 모략과 온갖 중상을 다하면서 무너뜨리려고 아주 인생을 바쳐요. 가인. 왜? 하나님이 자신은 안 받아준 것 같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직장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가인이에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전혀 모른 척하며 왜 아벨을 저에게 찾느냐고 결국 저주를 받아 평생 유리하는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내가 유리하는 저주를 받아 유리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인도 사랑해서 표를 줍니다. 이 표를 내게 주니 네가 유리하지만은 이 표를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예배의 일생이 결국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하는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는 생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금생과 내생의 전 영역을 소유하는 약속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짜 예배, 영과 진리 예배, 승리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또는 믿음이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진짜요, 믿음의 맹세가 있어야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맹세를 하지 못한다,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의지하시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없어도 맹세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생명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리고 신앙의 중심에 있는 예배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예배는, 나의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구도자, 천국의 순례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중심에 있는 예배는 곧 구원, 생명을 거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고 살리고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시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해야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의 사람들의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정말 살아 운동력이 일어나는 예배일 수밖에 없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의 예배가 진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영적 전투. 여러분,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내 마음 안에서의 싸움, 내 삶에서의 싸움,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 더 구체적으로 졸음과의 싸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항상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예배는 이 예배의 한 번의 성공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일이 가까이 오면 이 성공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야, 내일 주일이구나, 이제는 쉬는 날이구나 하고 밤을 새워서 놉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할 일을 주일날 와서 하지 않고 토요일날 일찌감치 와가지고 교회 와서 다른 일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해를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남들은 주일날 나오지만 나는 토요일날 나와서 준비하고, 수요일날도 나와서 준비하고, 금요일날도 나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오히려 성공을 위한 이 예배를, 승리를 위하여 집중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미리서 준비를, 늘상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라고 여겨지는 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언제나 가짜와 진짜의 대결이 있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응답을 사모하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항상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항상 이 싸움으로 진짜 예배의 승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백성이 무너진 단을 수축한 예배가 진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진 믿음이 수축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무너진 제단, 영적이나 혼적이나 육적이나 내 삶의 산 제사 속에서나 이것들이 하나씩 수축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 온 영혼아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지어다. 하나로 합심한 예배가 그래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나 먼저는 내 안의 것들을 합심해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예배가 승리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배가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까이 한 예배가 진짜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한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2돌로 약속을 의지하여 세워진 제단이 진짜 예배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항상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12돌을 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12지파의 약속을 의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섯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 35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오늘 예배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소망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불이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수작을 부리려고 하고 뭔가 살짝 불을 붙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붙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셔야 붙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는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굳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선이 굳게 나 있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가 진짜인 것이죠. 영과 진리 예배가 진짜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진짜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인 거죠. 7번째로 저녁 소재 드릴 때 드림으로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시간에 규례대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린 예배도 진짜가 있고 또 길가에서 드린 예배도 진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사뭇 다른 것은 공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입니다. 정한 시간 예배를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성과 함께하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진짜임을 구하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진짜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인 것을 나타내는 예배가 진짜인 거예요. 믿음을 확증하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8번째로 불이 임하여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39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성령의 임재를 가진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믿음의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까지 이르러 가짜를 죽이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내 안에 가짜가 있다면 그것을 죽이는 현장에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가짜가 있다면 죽이는 현장이 돼야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습관을 죽여야 돼요. 나를 미혹하는 모든 환경을 죽여버려야 돼요. 예배 중에 그것이 죽어져야 돼요. 기손시내까지 쫓아가서 이 거짓 선자를 죽이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 결단해야 돼요. 이 영적 승리 예배가 진짜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진짜인 것입니다. 9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언제나 진짜는 이 진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영광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불의 응답의 역사, 임재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불어 은혜가 이어지는 기름 부음의 예배가 진짜 예배.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오늘 이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권능과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복이 있는 성취가 계속되는 예배가 진짜인 거예요. 은혜의 열망이 있는 예배자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 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산자의 예배자가 그의 소원을 아뢰며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성령과 한 약속을 의지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며 응답의 축복이 있는 예배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거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유혹이 세상의 정욕과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땐 그 이유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땐 너무나 큰 은혜 속에서 지극히 큰 사랑으로 지극히 적은 죄라도 크게 느껴져서 여전히 은혜의 보좌에 설려나오는 사모함이 넘치고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정받으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생을 사시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